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런 부모님들에 대한 공경과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항상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살면서 예전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경제력과 이런 많은 것들이 더 훨씬 더 잘 살고 더 좋아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고통과 또 아픔이 더 많은 그런 세상이 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삶 가운데 많은 통증이 있고 삶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관계의 파괴에서 오는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또 관계들이 이렇게 깨지고 아픔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예전보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관계가 어렵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어지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자기 사랑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무엇이 줄어들었느냐? 배려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약화되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모든 현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기관이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언제나 가정에 아프고 슬픔고 고통이 있었기도 하고 또 교회가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나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삶을 마치는데 그렇게 시작과 마침이 있는 그 가정이 왜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는 곳보다는 가정의 고통과 통증이 더 많아지고 있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는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바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뭔가를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의 뜻과 자기 하나의 즐거움과 만족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그런 자기 중심과 자기 뜻과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맺는 사람들의 관계된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신 원칙과 규칙과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원칙을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부부관계 속에서 어떻게 부부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그 섬김이 어떠한 방법으로 부모를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규칙과 원리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양육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규칙과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심겨두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규칙과 하나님의 주신 원리를 따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기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서로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그러고 부모를 섬긴다고 그러고 교회를 섬긴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내 섬김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을 만들어내고 기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고통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규칙과 원리가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관대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주신 공동체가 행복하기보다는 고통이 많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되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기르는 게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부모님이 자녀의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속에서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 자기 생각과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부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과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대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신 원리가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말하면 효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효하라는 이 효의 한자를 보면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가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늙은 부모를 자식이 떠받들어 공경한다는 의미가 한자의 효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효도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는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단어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존중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필요한 가전제품 몇 개 사주고, 부모에게 용돈 주고, 부모에 필요한 거 병원비 대주고, 필요한 것 해주면 효도를 다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진정한 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것이 자녀가 부모를 향한 효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누구를 공경하라는 단어가 4번 정도 나오는데 2번은 하나님에 대하여, 2번은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우습게 하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치고 부모에게 진정한 효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함이 있고 존중함이 있고 무거움으로 대할 수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효가 흘러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위상을 하나님같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그 위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들은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부모님 없이 나 이 땅에 존재한다고, 이 땅에 왔다고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했든 나왔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든, 인격이 성숙하든 미성숙하든, 그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은데, 나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전수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무겁게 여겨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분을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약속 있는 첫 인간의 계명으로 두셨냐?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의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시작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도둑질하지도 않고 남의 것들을 빼앗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하위에 있는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그 아래에 있는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학에서도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효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처절한 심판이 놓여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고를 주실까요? 우리가 복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자리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버지가 술 취해서 수치를 드러냈는데 그 수치를 드러낸 그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던 압살롬의 그 마지막 불행한 죽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렇게 거역하고 불효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룻은 외로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섬겼던 신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힘든 시간들을 함께했던 나오미의 그 자부 룻,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일으키시고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살지만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관계를 맺을 때 다 자기가 잘난 자기가 주관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생각대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를 맺을 때도, 자식과 관계를 맺을 때도, 부모님과 관계를 맺을 때도, 형제와 관계를 맺을 때도 다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 자신이 병들고 타락하고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멀어진 존재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자기의 생각하고 있는 거, 자기 뜻과 자기의 주관이 이미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칙에서 이미 벗어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는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 속에 이미 계산되어지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신 방식과 하나님의 주신 원칙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싫으면 그만두고, 내가 귀찮으면 때려치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이제는 다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고, 내 인간의 생각이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하지 않고 내 주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진짜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여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맺는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고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규칙이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나를 죽이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용돈 드리고, 마음이 좀 움직이면 가서 뭘 이렇게 효하고, 내 마음에 꼬라지가 나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마음이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기에 그 원리를 따라서 내가 관계를 맺으며 부부와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그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열심히 예수 믿었고, 나는 열심히 자녀 양육했고, 나는 부모님에게 효했다고 하는데 그게 다 누구 생각으로 한 거냐? 자기 생각, 자기 주관으로 했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긴 적도 없고, 주님의 원리를 따라서 자녀를 양육한 적도 없고, 주님의 원리를 따라서 부부와 함께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부모를 섬긴 적이 없으면서도 나는 자녀를 잘 가르쳤고 부부를 사랑했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은 사실은 그럴 때 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나를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오늘 보니까 아버지도 되고 자녀도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 아버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께 효할 때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잘 안 되지만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될 거예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육체가 계실 때 가능한 것들이죠. 맛있는 건 어떻게 먹어요? 몸이 있어야 먹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살아계셨을 때, 특히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그때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저희 아버님이 전라도 분이라서 지리산을 그렇게 좋아해요. 지리산을 한번 꼭 가보고 싶대요. 본인이 어머니와 함께 차량을 운행해서 지리산을 한번 가보고 싶은 소망이 있으시대요.
근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번에 벚꽃이 필 때 한번 모시고 가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한번 그것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고 제가 숙소를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갈게요, 못 갈게요? 못 갔어요. 왜 못 갈게요? 병드셔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돼서 먹을 수 없는 때가 오시더라고요. 바빠서 힘들어서 내 인생 살고 싶어서, 정말 그렇게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느냐고 그런 시간을 내지 못해서 이제는 시간을 낼 수 있고 그 재정적인 것도 있어서 그렇게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대접을 받을 대상이, 그곳에 함께 가야 될 대상이 함께 갈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먹어도 맛이 없는 그런 모습의 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다 그거 느끼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리고 거기에서 아무리 좋은 것, 별의별 것들이 다 갖다 놔도 이미 돌아가신 분은 그거 하나, 멸치덩어리 하나 못 먹습니다. 거기 좋은 거 다 누가 먹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먹든지 살아있는 사람이 먹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더 병들고 점점 고통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질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효도는요, 내 중심으로 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어버이날을 앞에 두고 저희 큰아버님, 저희 누님이 계시고 동생이 있는데, 저희 큰아버님은 아들이 없고 딸만 5인가 그래요. 그래서 큰 누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큰어머니가 27년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셔요. 근데 셋째 딸이 26년 동안을 같이 집에서 모시고 계셔요. 욕창 하나 없이. 제가 우리 누님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서 먼 곳에 있던 동생이 제부와 함께 그 근처로 이사를 와서 같이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동생 26년 동안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 누구와 관계를 맺는 것,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 있는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소크라테스는요, 내 자식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일이잖아요. 네가 대접받은 대로,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마음과 내 중심대로 살아왔던, 효도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겨보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속상하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아프실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부모님 때문에 섭섭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몫이에요.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오시면서 누리는 몫이라고요. 나는 자녀로서의 몫을 잘 감당하면 그 몫을 누가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보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좋아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